예, 잘 지내셨죠? 예.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또 인사 나누시고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영성학교, 그쵸? 동기생이세요? 예. 예, 2년 동안 끝까지 잘 가실 수 있도록 서로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순절에 대해서 사순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주체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인간 이해에 대한 설명을 좀 오늘은 주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관해서 인간의 원죄가 뭔지를 좀 확실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조혜리의 창,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성녀 데레사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이렇게 접근하면서 오늘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의 치료에 걸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한계가 많아요. 기도학교 과정, 2년 과정을 저희가 영성의 집에서 2년 동안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7번에 처음으로 우리 청담 영성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7번이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베네딕토 영성과 이나시오 영성을 쭉 걸어가실 때 필요한 거라고 저는 믿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송과 함께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그 빛살 하늘에서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성령 송가를 끝날 때 다시 또 기도를 드리면서 시간이 남으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사순절이 힘드세요? 사순절 이렇게 지내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시죠? 힘드셔야 돼요. 예, 사순절 보내시면 힘드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증거거든요. 사순절이 오든 대림절이 오든 부활절 오면 더 신나게 즐기기만 하고, 평소 때는 그냥 왔나 보다, 또 시작이나 보다, 시작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순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순절은 다 아시다시피 파스카, 건너가다. 왜 건너가냐? 이집트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느님, 야훼 하나님께 계속 타향살이 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파라오가 보통 고집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10가지 재앙을 해도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맞배를 다 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자기 땅에서, 왜냐하면 그 노동력이었잖아요. 완전히 그 재산이잖아요. 그걸 이제 포기하면서 이제 가도록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맞배를 치느냐 했을 때, 그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문설주가 피가 발려진 그 집은 건너가 주겠다. 거긴 내가 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음을 넘어서는 거, 건너가는 것. 생명으로 가는 거, 그런 의미로 해서 파스카, 건너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 에집트 종살이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 자신에서 나온다. 죄악과 폭력, 억압에서 그 상징하는 에집트 땅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하느냐? 에이스 호도스. 그래서 생명, 하느님의 생명, 거기에는 자유와 평화와 또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건너간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으로. 그래서 이 사순절은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느님에게로 가는 시기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젖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 안에서 보다 내 자신의 어떤 아집이나 그런 애착,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의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파스카 사순의 의미입니다. 사순 하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순에서 40일. 40일은 어디서 왔죠? 40일. 제일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공생활을 준비하시는 그런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리우스 교부는 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지점에 대해서 3가지 말씀해 줬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그 영역은 명예욕, 질투, 그리고 오만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탐욕, 식욕, 성욕, 재물욕, 그리고 무절제한 감정. 우리 굉장히 감정에 많이 휘둘려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 슬픔, 권태, 이런 건강하지 않은 감정에 늘 끌려다닙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만과 나태, 7죄종이에요. 7죄종, 7가지 죄가 되는 나쁜 습관, 악습입니다. 음욕, 탐욕, 탐색, 그리고 인색, 시기, 분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벗어나고 싶으시죠? 그쵸?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고 사람들 한마디에 눈빛에 막, 그쵸? 된장찌개를 막 끓잖아요.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식힐 수 있도록, 그죠? 우린 기도 생활을 또 하면서 그것을 잘 달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복음 3덕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믿음, 희망, 사랑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희망, 사랑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덕이에요. 그래서 그 덕을, 그 밧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그 청하여라 구하여라 이런 말씀할 때 한밤중에 친구가 와가지고 빵 3개를 달라고 청할 때, 그죠? 처음에는 나 옷도 다 갈아입고 그러니까 나 너무 늦어서 안 돼. 그러다가 계속 청하니까 어떻게 돼요? 빵을 주잖아요. 그때 그 빵 3개를 십자가 성령하는 뭐를 해석하지 않냐면 바로 이 믿음, 희망,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청해야 될 것은 이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애덕성, 망덕성, 신덕성 해가지고 가톨릭 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청해야 될 것이 이 복음 3덕, 대신덕. 그리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죠. 성령 강림 대축일에. 그죠? 우리는 성령 칠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칠은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죠. 삶 안에서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성령 7은 성령 7가지 은사가 뭐죠? 네? 응?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청담동 영성학교 학생 여러분, 선생님께서 묻습니다. 예. 자,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때 이걸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은 저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어요. 수생을 하면서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늘 성령의 은사를 청했어요. 아까 성령 송가도 그렇고 이 7가지 은사와 열매를.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는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효경,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해드릴까봐 하는 경외, 두려움.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쵸?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식.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아주 슬기롭게 쓸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영역이 있어요. 초월적인 영역은 어떻게 돼요? 통달. 지식, 지혜, 통달. 그러면 이 하느님은 자녀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자,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라 라고 하는 의견. 그쵸?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이런 의견, 지식, 지혜, 그 다음에 통달, 그리고 효경, 경외,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 악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또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잘 해내라고 굿쌤. 이렇게 해서 7가지 은사가 되고, 이 7가지 은사로 살다 보면 삶에서 열매가 열려요. 자, 바구니 3개를 준비합니다. 바구니 3개. 첫 번째 바구니에 사랑, 기쁨, 평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구니 온유, 인내, 절제. 마지막은 친절, 선행. 뭘까요? 마지막 9번째 진실.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처지에서든지 사랑하고 기쁨, 평화.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유, 친절, 그 다음에 선행, 진실, 절제. 이렇게 해서 제가 9가지 다 했나요? 됐죠? 예. 이렇게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열매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령 송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딱 들어가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송가를 항상 해요. 기도에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계단에 오르고 지하철 가면서도 누군가를 보거나 기도가 필요하면 성령 송가를 하고, 뭔가가 안 풀렸을 때도 성령 송가를 해요. 외웠어요. 여러분도 외우세요. 그리고 성령 예수의 대리사는 그 인간적인 감정을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씩 결심을 해도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모님한테 고해성사를 보고 이렇게 영적 지도를 받을 때 예수의 신부님께서 가서 베니 크레아토 성령 송가를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굉장한 하나님 체험을 하기 시작하셔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령 송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늘 기억하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외우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화 차원에서 7제종, 현대 세계 안에서의 새로운 7제종은 우리가 정의, 평화, 환경 보존 운동을 하잖아요. JPRC 운동을 하잖아요. 그 운동해야 될 우리의 필드는 뭐냐면 환경,
환경이 파괴되고 있죠? 그쵸? 우리 그냥 오늘은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가 있나 없나 일기예보를 봐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과학 실험들, 그리고 DNA 조작으로서 배아 줄기 세포 연구하거나 유전자 조작하고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마약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마약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한 축제를 하고 있는 것. 돈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쵸? 너무나 그 돈을 쉽게 쓰고 국내를 비롯해서 외국에다가 재산을 축적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성적인 문제로 계속 낙태가.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엔의 모임에 가셔가지고 자기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이는 낙태를 이렇게 아주 서슴지 않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얘기합니까? 그쵸? 맞지 않습니까? 예, 엄마가 뱃속에 있는 자식을 난도질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우리가 무슨 평화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라고 보고 그것을 아주 쉽게 처분해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평화를 얘기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소아성애, 어린이만 보면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다 상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성적 추행을 당했을 때 인간은 그 지점에서 고착돼서 떠나질 못해요. 그래서 어른을 보면서 성욕을 느껴야 돼. 그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아이를 보고 성욕을 느끼는. 왜? 그 사람도 분명히 삶의 여정 안에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뭔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순절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사순절은, 절은, 그죠? 대나무절. 대나무의 마디를 보면은요, 마디에서 언제나 새로운 줄기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쭉 자라다가 멈춰요.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모아 마디를 형성합니다. 그곳에 생명의 눈, 싹, 줄기, 가지들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 마디에서 시작합니다. 또 이 마디는 절제, 그 정도를 넘지 않는 것.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하는 삶을 사는 것. 자, 담배를 과하게 필 때, 술이 좋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잖아요. 모두가 모여있는 공동체를 흥겹게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 술. 근데 그 술이 과했을 때,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죠? 사회를 부도덕하게 만드는, 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적당히 어떤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조화롭게 사는 것, 더불어서 살 줄 아는 것. 그래서 이 두 의미를 합해서 보면 마디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넘어서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계를 지켜서 머무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을 맞추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 있게 사는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연중시기가 좀 하다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절기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잘못됐다면 뭔가 절제하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의미로 교회는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철부지, 이 철부지는 절부지에서 나온 거예요. 두음 법칙이 붙여서 철부지가 됐는데, 철이 든 사람, 그런 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 새로운 삶을 창조할 줄 아는 사람, 멈추어 서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모두 바라보시는 하느님에게 향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과 삶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시간의 마디마디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자, 여기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게 들어오셨어요. 그죠? 인생을 마무리하고 계셔요. 그죠? 또 중년의 삶. 그래서 해가 정오까지 오를 때는 뭐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이제 중년이 오면서 여러 가지 중년의 위기,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질서로 살다가는 안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죠? 그러면서 인생의 정말 깊은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둔다고 해도 금세 세상적인 가치들이 아니면 나의 욕구가 어느 사이에 중심이 돼버리고 있는. 그쵸? 그래서 삶의 중심을 새롭게 잡는 시기가 사순시기입니다. 그래서 회개, 메타노이아,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하라고 권유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새로 잡고, 그 다음에 단식은 자기 자신 욕구를 단련하기 위해서 단식하며, 그 단식은 이웃을 위한 선행으로, 자선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닦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본당할 때도 형제님들이 수야님 저요 담배 끊었어요. 그러세요. 대단한 결심하셨어요. 근데요 부활절날 왕창 수야님 저 그동안 못 핀 거 다 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근데 삶에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이 담배에 종속되었던 내가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가 계기가 돼서 나에게 실제로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술의 노예가 되고 담배의 노예가 되고 쇼핑의 노예가 되고, 그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과도한 소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순시기에 뭔가 새로운 삶의 정비 중심을 잡으면서 질서를 새롭게 잡아가는 거죠. 자, 기도의 삶. 자, 우리가 하는 기도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하는 기도죠, 그쵸? 예. 너무 와닿으시죠? 그쵸?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 하소연. 근데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또 쉽지 않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것도 어느 정도 해본 분이나 그렇게 하죠. 특히 남자분들은 아예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자, 하느님과 일치를 방해하는 건 뭘까? 네. 하느님하고 일치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게 뭘까? 그래서 자인식의 중요성. 나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령 예수의 들에서는 자기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의 성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겸손만큼 필요한 것이 또 없으니 혹시 여러분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점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예. 남의 행동 거지, 말투 그런 건 너무너무 잘 비판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죠. 그래서 기도를 위한 우리가 인간 이해를 할 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누구나 다 원죄를 품고 태어나요. 자, 원죄가 뭘까요? 자, 예? 원죄가 뭘까요? 예,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 그러면 그게 원죄인가요? 그러니까 원죄가 뭐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예? 잘못이 아닌 거, 진짜. 잘못이 아닌 것으로 지어진 죄. 예. 그래서 원죄란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하느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온갖 동물과 새들과 온갖 과일을 다 마련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다스리고 이렇게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쵸?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쵸? 그렇게 잘 지냈어요. 하느님하고 같이. 근데 이제 그 극동 지방의 그런 문학 안에서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설화예요. 설화 형식으로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극동 지방에서 아주 매혹적인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뱀을 통해서 유혹자의 어떤 상징을 대변하는 거죠. 뱀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든 걸 따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마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전략 첫 번째 단계. 진실을 완전히 왜곡한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와가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이 자, 두 번째 단계. 아, 요거 보게 제대로 알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했던 그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안 죽어. 그리고 왜 그랬는지 알아? 왜 그렇게 하느님이 그렇게 했는지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도하고 완전히 다른 의도를 뱀이 조작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많은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각들이 와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도 있지만 악마가 우리한테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죠. 그 생각을 쫓아가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분심을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분심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걸 쫓아갔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이런 꼴이 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자가 쳐다보니 이제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악마를 상징하는 뱀이 유혹하면서 왜곡된 사실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어요. 먹음직스럽다, 식욕, 소담스럽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명예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먹으면 슬기로워질 것 같아요. 지식욕.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욕구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이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사 하와가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아담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거 왜? 이거 먹으면 안 돼. 그쵸?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와를 너무 이상하게 사랑했어요. 그쵸? 이게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하와가 얘기한 거를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지 못하고 하와가 하자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요즘에 레지오. 제가 우리 청담동 레지오 팀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회가 중요하지 않아. 끝나고 맛있는 밥에 밥 먹으러 가는 거. 응?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원들이 있잖아. 그거 한식 정식인데 그거 12,000원밖에 안 해. 나물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 거기 가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회를 빨리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형제님들은 그 역사가 더 길지. 또 다른 주님을 모시잖아요. 항상. 그쵸? 예. 그래서 주에는 안 오는데 또 다른 주님을 마시러 갈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리아 군대잖아요. 레지오. 그쵸? 자, 레지오가 본당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굳은 일이라면 다 해요. 악령 들린 사람을 구해주고 그 악령에게 너의 이름은 뭐니? 하니까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군대입니다. 악령들도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영들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레지오는 마리아의 군대예요. 영원 구령을 위해서 마리아의 군대로 뽑힌 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레지오가 방향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재속회원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가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TV를 보면 온갖 먹방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쇼핑몰, 먹고, 입고, 신고, 바르고,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죽음의 여정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나게 쓰고 먹고 즐기고 이제 고통은 힘겨운 거죠. 찌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온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냥 벌거벗은 자로서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있질 못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가리는 자.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그전에는 하느님 나오시면 같이 동산을 거닐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느님 앞에서 숨는 자. 자,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숨어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그러자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이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와가 뱀이요. 뱀이 저를 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거는 설화의 형식이지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원죄의 결과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꾸 숨기, 바빠요, 도망가. 그래서 신기하게도 왜 이렇게 성당에 오거나 뭐 할 때는 가는 게 그렇게 싫은지. 그쵸? 네. 기도하려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자꾸 숨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 앞에 있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기 바빠요. 청담 영성학교 2년 과정인데, 그쵸? 많이 도망가지 마세요. 네?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미국에서 왔네요. 그게 아니라, 예, 저녁 시간이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는 자꾸 척하는 척, 있는 척, 아는 척, 아닌 척, 척하기 바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차로, 집으로, 그쵸? 그 다음에 학벌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면 다 너 때문이지. 내 탓이요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내 탓이요 운동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미사 시작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쵸? 내 탓으로 가져올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다 남의 탓으로 돌리죠. 정부의 탓, 정부가 뭘 잘못해서,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라고 소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왜 그러면 아예 따먹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예? 아예 보이지 말고 저 구석에다 놓으면 되지. 왜 그거를 한가운데 놓고서 따먹게 해가지고 왜 우리를 원죄를 짓게 했을까?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지만 단 하나는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선악의 기준은 하느님이 가지고 계셔야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각자가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하기에 바빠요. 신부님은 좋은 분, 나쁜 분, 수녀님은 교수님은 어쩌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아들은 어떻고, 끝도 없이 나의 선과 악의 기준에 자를 대놓고 좋네, 나쁘네 하면서 계속 판단하죠. 우리가 저도 고해성사의 주 메뉴가 이거예요. 제가 같이 함께 사는 수녀님을 판단했습니다. 우리 쉽게 아주 자주 정말 원격 조정되다시 자동 반사적으로 남을 많이 판단하죠. 그래서 원죄의 결과는 이렇게 미움과 분열과 죽음,
전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죠. 이것이 원죄. 자, 원죄가 뭐죠? 하느님이 가지셔야 될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없애주시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쵸? 새 아담, 새 하와. 자, 우리의 모습, 이건 이제 한 아이를 제가 낳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모습은 이렇게 내가 볼 수 있어요. 거울로도 보고. 그쵸? 그렇지만 제가 제 뒤를 못 보죠. 그쵸?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뒤를 못 봅니다. 그래서 조혜리의 창, 조 앤 해리. 그 미국의 심리학자 두 분이 같이 이 조혜리의 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을 열린 창.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건 어떻게 돼요? 비밀의 창. 그리고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것. 그게 여기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창. 그래서 공개 영역, 맹인 영역, 비밀 영역, 미지 영역.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려진 창, 공개되는 창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비밀이나 숨겨진 창이, 가려진 창이 적어지고 미지의 영역도 적어지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허용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자, 영성생활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생활. 그래서 가르멜의 묵상기도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요, 한 이 페이지가 이제 안 적혀 있는데, 그 성령 예수의 데레사는 묵상기도 사진 있고 그 옆에 그쵸, 데레사적 묵상기도 방법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물면서 성호경과 주모경을 바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소서 성령이요, 이렇게 성령을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양심을 성찰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누구의 마음을 상했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내가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가서 주님, 이 기도 시간 안에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어떤 것들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결심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님의 기도와 성호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식으로 있는 하나의 기도 순서예요. 기도 방법.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또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또 건전한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싶다. 이것이 기도의 목표이고 또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애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듯이 나의 집착과 나의 고통과 나의 고민,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에서 하느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교부는 모든 인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명언 중에 명언이죠. 그죠?
세상에 그 모든 걸 안다 한들 자기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또한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자, 하느님을 어디 가서 알아요? 물론 영성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르멜의 길, 베네딕토의 길, 프란치스코의 길, 예수의 그분들이 살던 영성의 길을 배우지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사건과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나와 동반하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에 눈을 뜨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시는 겁니다. 자, 기도는 자아인식의 원천, 자아인식을 강조합니다. 또 자아인식에 도움을 줍니다. 즉, 기도를 위한 조건은 자아인식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주님한테 이렇게,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의 좋은 점만, 잘난 모습만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림자, 내 인생에서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조차도 그 안에 담겨진 뜻과 그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데레사는 자기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다. 이렇게 묵상 기도를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꾸 되뇌이고 마음 안에 품으면서 들여다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자, 하느님과 우정? 자, 기도는 하느님과 우정의 나눔이다. 자, 우정은, 그죠? 우정은 친구끼리 맺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장님과 직원이 우정을 맺나요? 아니잖아요. 자, 이 핵심 단어인 우정은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두 사람의 상호 수용, 그리고 두 사람의 동등성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가서 청하는 것. 내가 급박해지면 와서 쪼르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울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건 우정이 아니에요. 우정은 친구와 친구 사이는 어떻게 돼요? 일상의 삶을 나눕니다. 감정,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걸 나누죠. 가장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거, 자기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거 가장 좋은 친구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너의 덕이야. 네가 도와줘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 사이. 그렇죠? 그래서 우정은 친구 사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벗이 형제로 바뀌어요. 그렇죠? 형제들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가서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종의 관계에서 벗의 관계, 그리고 형제의 관계.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 같은 자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주는 일생 동안, 그리고 지속성과 연속성이, 그리고 이 자주는 성숙을 위한 자주입니다. 맨날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성장해 가는 것, 하느님께서 나의 성장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세는 일대 결심이에요. 자, 일대 결심. 성녀 예수의 데레사도 그러셨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뭐 많은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침에 기도하기로 했던 저만의 어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떨 때는 너무 힘
힘들어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일대 결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하고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죠. 결심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거기에 상응한 건강을 주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아주 힘들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 지금 이거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제 안에 살아계신 당신께서 이제부터 당신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 정말 힘이 올라와요. 그리고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했을 때보다 정말 더 잘 해내더라고요. 일대 결심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영성학교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저는 7번 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을 못 만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서로 2년 동안 만나셔야 돼요. 일대 결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 같이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이.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다음에 꼭 오라고 용기 주면서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일대 결심. 청담 영성학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강사진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강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은요, 여기 와서 준비하는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예,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하느님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정말. 어중간히 이렇게 하다가 마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자. 자,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자녀가 평소 때는 별로 연락도 없다가 자기가 아쉬울 때만 착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래 보세요. 예? 똑같아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걸 많이 적용하면은 하느님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확 보이더라고요. 성녀 소아데레사는 우리는 사람들은 못 알아주더라도 하느님 당신만이라도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성녀 소아데레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느님도 모르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말 하느님도 모르게 희생하고 싶다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작은 희생도 하느님 모르게 하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 희생하면은 어떻게 돼요? 야, 그거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남한테 뻐기고 싶어가지고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쵸? 상하게 해드릴까는 상상도 못해. 하느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기에 쓰는 게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예. 선생님들한테 이제 기도 부탁하고 왔거든요. 제가 강의를 잘하려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느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강의를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구령은요, 하느님이 하셔야 돼요. 기술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만큼 움직이기 어려운 게 없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일대 결심 잊지 마세요. 예. 자, 세 번째는 단 둘이서. 제가 옛날에 제가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있어서 걔랑 만나고 싶을 때 꼭 누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는 둘이서 뭔가 할 얘기도 많고 뭔가 둘이서만 뭐 하고 싶은데 꼭 누굴 데려와. 똑같아. 하느님하고 오롯이 하느님은 둘이만 있고 싶어서 하는데 어떻게 돼요? 꼭 딴짓을 해.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분심이 들어오는데 분심하고 싸울 생각을 없는 거야.
성체 조배실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앉아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은 온갖 사람을 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꽂았던 돈 생각, 그 다음에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느님과 오로지 나만,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을 그분 푹 적시는 거.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고독하는 거. 고독은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한 고독이지 폼내기 위한 고독이 아니에요. 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 고독입니다. 홀로 있는 거. 그래야 하느님하고 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중요한 거죠. 자, 네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감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은 것조차도 감사할 줄 알 때, 그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좋아. 너무나 좋아.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를 사랑하시네요. 길을 가다가 너무 예쁜 꽃을 봤어요. 주님 저를 위해서 이 꽃을 피워주셨네요. 버스를 기다렸는데 버스가 빨리 와. 그죠? 하느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꽃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쪼잔한 게 아니에요. 예? 쪼잔한 게 아니고 영성의 첫걸음이에요. 작은 것에서 눈을 뜰 줄 아는 거.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놀랍죠. 그래서 영혼의 인식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런 인식을 갖는 것. 모든 신비가들이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 우리는 조건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조건이 있잖아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또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점점 조건이 생기죠. 어렸을 때는 아기들이 너무 사랑받았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가 갑자기 엄격해지기 시작해. 왜? 이제 조건이 생긴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는 하느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세우죠. 남편이 무능해져. 그죠?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지죠. 왜? 가족조차도 이제 돈으로 보는 거예요. 능력으로. 노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자, 기도의 여정에서 중요한 태도는 하느님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것. 하느님께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에는요, 바깥에 고리가 없대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대요. 내가 열어드리지 않으면 하느님이 막 무단 침입자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안에서 문을 열고 그분을 기다리고. 자, 기도 여정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첫째, 사랑 안에서의 점진적인 과정. 저기 화쳐 보세요. 서서히 잎사귀 안에서, 그죠? 대가 올라오면서 꽃이 몽우리가 되고 나중에 활짝 피게 됩니다. 인간의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가 느끼는 느낌이 하느님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되지 말아야 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느끼면 하느님이 계신 거고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느님께서는 내가 머물고 있으면 당신 나름대로 티내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느님의 속성은요, 티를 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당신 자랑을 하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저 분침이
시침이 가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볼 수 없죠. 어느 순간에 이만큼 가 있잖아요. 그런 거. 기도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머물겠다는 의지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분신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딸과 아들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머무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112번, 요한계 문헌에 66번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머물러라, 머물러라. 자, 우리가 불편한 데 가서 머물려고 하나요? 편안한 데 가서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머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처음에 기도 안에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씹고 되새기고 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것이 거기서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일상의 삶에서 그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신 9가지 열매. 자, 요한복음 1장 36절 42절. 제자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 가능성을 보세요. 나의 잘잘못을 헤아리시고 요거 못했지, 요랬지 이러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성체조배실에 나와 함께 있으려고 이렇게 오고, 영성학교에 이렇게 오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어떻게 닮아가요? 판단을 보류하고 이해하는 삶으로, 그리고 긍정적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그분의 성체와 같이 성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어주는 몸, 내어주는 피가 되는 거죠. 판단을 보류하고 이해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는가? 자, 눈을 감고 코끼리 여러 부위에 갖다 놓고 이것이 뭡니까? 라고 그걸 상상해 보세요. 코를 만진 사람과 다리를 만진 사람, 등을 만진 사람이 다 코끼리를 만지고 있지만 체험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렇죠? 이 전체를 안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건,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부 안다고 하는 그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죠. 그래서 공자가 제자와 함께 겪었던 일화가 있어요. 공자의 제자가 어느 날 밥을 해서 항상 스승님의 밥을 이렇게 해주는데 부뚜막에서 지붕에서 뭐가 떨어져서 꾸물이 밥 아래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걷어내는 그 순간 아까우니까 이게 먹는데 공자께서 방 안에서 이렇게 밥이 늦어 하고 문을 여는 순간 이 밥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들어오라고 하고 한마디를 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스승이 밥 먹기 전에 네가 먼저 그걸 먹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하는 거죠. 스승님, 사실 그게 아니라 지붕에서 뭐가 고물이 떨어져서 제가 그것을 이게 걷어내는데 그게 또 아까워서 그걸 제가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스승님께서 보신 겁니다. 공자께서 내가 또 쉽게 판단했구나. 이렇게 공자조차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에서 남편, 자식, 부모님, 시어머니, 시댁 어른들, 우리가 쉽게 판단하죠.
드라마를 보면은 배우 다 우리가 아니까는 아유 저 어떻게 저거 모르고 저렇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 안에서 그거를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두 가지 얼굴이 있죠? 자, 밍크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 보이시는 분. 자, 또 하나 얼굴은 뭐예요? 마귀 할멈. 매브리코 마귀 할멈. 예,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한 그림 안에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다 보이는 분. 한 가지만 보이는 분. 그쵸? 그래서 여기가 눈으로 보고 여기가 예, 턱으로 보고 옆모습으로 보면은 깃털 달린 밍크 코트를 입은 젊은 여인이 되고요. 여기가 주걱턱, 그죠? 주걱턱으로 코 매부리가 되면은 마귀 할멈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림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 어떤 사건 안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긍정적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체적인 삶, 성체의 삶, 내어주는 몸과 피가 되는 것.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시간, 기도,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 협력, 그 다음에 미소, 그리고 격려, 그리고 칭찬.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뭔가를 나눈다고 할 때 꼭 물건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나눌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수고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해냈네. 잘 될 거야. 얼마나 애썼어. 이런 말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비, 그 빛살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 비.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가난한 이예요. 내 자신이 가난한 이예요.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무엇 하나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자, 가장 좋은 위로자 성령이세요. 근데 우리는 위로를 뭘로 받으려고 해요? 술, TV, 동영상, 먹는 것, 쇼핑.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내 영혼의 기쁜 손님. 손님이 오는 거예요. 누가 오세요? 성령이세요. 그 손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돼요? 생기 있게 해주시는, 생기를 돋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이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4,000년을 기다려서 오셔서 강생하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돼요? 오순절에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느님의 여정, 그분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머무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한 행복의 빛을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내려주소서. 주님 도움 없이는 저의 삶의 모든 것,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로다. 주님 도움 없이는 해로운 거예요. 주님의 손길과 그분의 눈길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영원히 가요. 그렇지 않은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허물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낫소서. 굳은 마음 풀으시고 차디찬 마음 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소서. 이 부분 허물은 씻어주시고 빼짝 메말라 있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너무 이게 뭐 살이 말랐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삶에 생기가 없고 하느님하고 닿지 못해가지고 메마른 영혼들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병든 것 고치소서.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 있어. 딱딱해. 왜? 상처받아서. 방어하느라고. 한 번도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산 적이 없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런 굳은 마음 풀어주시. 차디찬 마음, 쌀쌀 맞은 마음. 그러나 그 차디찬 마음은 뭘 원해요? 따뜻한 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빗나간 길. 잘못된 버릇들. 가장 심한 거는 마약, 인터넷 중독, 카지노, 인터넷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도박. 많은 분들이 빗나간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걷고 계세요. 나 자신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많은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빗나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도록 내 기도를 봉헌하는 것.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그 다음에 덕행 공로 쌓게 하사. 덕행을 쌓아야 돼요.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냥 하느님의 영복하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자, 다 함께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오소서 성령님.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한 삶을 위해 저희의 마음 가득 몫을 가득 채우소서. 기회도 없으나 저희 삶에 고품을 없는 지수고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소서. 차디찬 배우시고 빛나는 길 바르소서. 성령께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베푸소서. 쌓게 하사 구원의 활자로 영원복락 누리소서. 자, 숙제는요, 가르멜 순서대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제가 지난번 2번은 그죠? 성서를 10번씩 읽어보세요. 그 이유는 닫고서 눈을 감고 집중할 때 성서가 내가 완전히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우지만 앞에다 이렇게 펼쳐시고 계속 눈을 성서를 보시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형상, 그 하느님께서는 엄격하신 분인지 아니면 자상하시고 부드러운 분이신지,
나의 하느님 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하느님 상은 어떤 상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상 써오시지만 제가 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느님의 모습은 알게 있어. 하느님은 어떤 분일까? 저는 옛날에 수녀원에 들어와서 물론 하느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이제 들어왔지만 막상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잘한 어떤 그 생활에 적응하면서 나의 실수나 뭐 이런 걸 보다 보니 제가 너무나 그 부족하고 하느님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 높으신 분이고 저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우리는 주님의 정배라고.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허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 때는 항상 정말 그야말로 그게 좋은 의미에서 종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죠. 늘 어떤 죄책감? 이런 걸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주님을 너무 몰랐던 거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얼마나 나처럼 땅을 딛고 사시는 분인지 그분의 공생활 어떤 삶 그분의 탄생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어머 사람 인간이셨구나. 라자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어떤 이런 베드로의 어떤 그죠? 배반을 통해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아침을 차리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물고기도 건네주시고 빵도 건네주시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느님이 사람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시구나. 나랑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살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영광송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사순의 그 정점에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장미주일이 다가오죠. 사순제 4주일.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통의 의미가 부활을 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일상의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기쁘게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키워 나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소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